어, 교회에 나가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을 가리켜서 몇 가지로 구분하는 그 호칭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제자 훈련을 한참 많이 할 때에 이 호칭을 구분해서 불렀는데, 첫째는 교인이 있잖아요. 교인. 교회 등록하고 나가는 사람. church member. 혹은 그 church goer, 교회 가는 사람 이렇게 표현합니다만은 교인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 기본적으로 교인들입니다. 기독교인들이죠. 그 다음에 신자가 있습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고백하고 내 중심에 모셔서 그분의 뜻대로 살기로, 그분의 길을 가기로 하는 사람들,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신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신자들 가운데 특별히 택하여서 훈련받아서 중요한 직분을 맡기려고 하는 제자가 있습니다. 이 제자는 교회 집사, 권사, 장로 이런 직분과는 좀 다릅니다. 제자는 훈련받는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이 제자의 과정을 마친 사람들을 사역자로 삼습니다. 일꾼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여러 가지 은사를 따라 일하는 사역자, 일꾼들을 삼는데, 어떤 교회는 일꾼이 되라고 했더니 말꾼이 됐다고 그런 데도 있습니다만은, 이 여러 가지 호칭 중에서 저는 그 신자라고 하는 호칭을 참 좋아합니다. 교인이 되었든 제자가 되었든 사역자가 되었든 혹은 목회자가 되었든 가장 근본적으로 중요하고 끝까지 남는 것은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좋은 믿음의 신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올라가셔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 대화하시는 아주 신비한, 그렇게 환상적일 수 없는 영적인 체험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 체험 후에 산으로 내려왔습니다. 산 위에서 내려와서 현실 세계로 돌아간 것입니다. 마을로 가는데 사람들이 모여서, 그리고 그 산에 같이 가지 못했던 다른 여러 명의 제자들과 사람들이 모여서 옥신각신하고 아주 시끄러운 소리가 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떠들고 서로 옳으니 그르니 말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가셔서 무슨 일이냐고 물었더니, 어떤 아버지가 어린 아이를 데리고 와서 그 아이가 벙어리 귀신이 심하게 들렸는데 이 제자들이 고쳐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그렇게 되었느냐 물었더니 오래되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래서 이 아이가 물속에도 들어가고 풀에도 넘어집니다. 참 큰일입니다. 그리고 귀신이 저를 사로잡아서 끌어다니고 휘두르는 바람에 아이가 아주 말라서 그렇게 아주 비참한 몰골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보시고 그 아버지의 요청을 들으시고, 그리고 이 아이의 귀신을 내쫓으시는 이 같은 그 축사의 일을 통해서, 그리고 이 믿음 없는 패역한 세대를 꾸짖으시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믿음 가진 신자가 되는지를 가르쳐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첫째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분들이 쉽게 생각하는 것처럼 힘쓰고 애쓰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어린 자식이 귀신에 끌려다니면서 거꾸러지고 물속에도 불속에도 들어가고 생명의 위협을 받으며 고통을 당하는 그 비참한 모습에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아버지고 부모입니다. 저는 지금은 뭐든지 다 잘 먹습니다. 한두 가지만 빼고 너무너무 잘 먹어서 아주 왕성한 식욕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목회는 다른 것이 아니라 먹회라고, 제가 얼마나 잘 먹는지 여러분 한번 시험해 보셔도 좋습니다. 제가 기꺼이 실험의 대상이 될 용의도 있습니다. 어릴 때 저는 음식을 잘 못 먹었어요. 특별히 그 밀가루 음식은 먹으면 탈이 났어요. 위가 참 약했어요. 어릴 때 10살 전후에 외갓집에 갔는데, 시골 외갓집에 갔다가 참외를 먹었습니다. 그 참외가 탈이 났어요. 밤새 토해내고 열이 불덩어리처럼 오르고, 그러고는 뒹굴면서
소리 지르고 통증을 호소하고 저는 그때 일을 지금도 끔찍하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외할머니가 저를 데리고 계셨는데 제가 죽는 줄로 생각하셨던가 봐요. 이러다가 죽겠구나 아이가. 시골에 무슨 병원이나 약도 있는 것 아니니까. 그때 그 외할머니가 저를 붙들고 울면서 기도하시던 그 소리가 저는 지금도 생생합니다. 얘야 내가 죽어야지 네가 죽으면 어떡하냐. 내가 죽어야지 네가 죽으면 어떡하냐. 여러분, 우리는 다 자식들이 잘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건강하게 자라서 그저 뭐 대단한 학교는 아니더라도 그저 괜찮은 학교에 가서 잘 마치고 그 괜찮은 그래도 직장생활, 사회생활을 하고 뭐 대단한 미인 미남은 아니라도 웬만한 처녀 총각 만나서 결혼하고 뭐 대단한 천재는 아니라도 그저 괜찮은 아이들 낳아서 길러주고 이렇게 하면은 부모가 마음이 놓이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부모에게는 마음의 고통과 어려움이 적지 않습니다. 자식을 낳아서 탯줄은 끊어버렸지만 그의 부모와 자식의 삶에 매달린 줄은 쇠사슬보다 질기고 강한 것이지요. 자식이 고통을 당하고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여러 달 동안, 여러 해 동안 괴로워하는 것을 본 부모는 말로 할 수 없었습니다. 이 아이를 어떻게든 좀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찾아왔는데 제자들이 해결하지 못합니다. 뭐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뭐 그리고 무슨 이런 소리 저런 소리 여러 가지 방법을 쓰고 이것이 옳으니 저것이 떠들어도 뭐 아무리 머리를 짜내고 궁리하고 의논한다고 할지라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문제는 단순히 사람의 생각과 능력과 지식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전에 귀신을 쫓을 때 보면 한국 사람들은 귀신 들린 사람을 묶어놓고 때렸어요. 귀신을 겁을 준 거예요. 귀신이 무서워서 도망 나가라고. 푸닥거리 구슬하고. 저도 많이 봤습니다. 그러고는 복숭아 나무 가지를, 복숭아 나무가 귀신 쫓는 힘이 있대요. 그걸로 사람을 때려요. 휘두르면서. 그래서 사람을 잡아요. 그러다가. 그러나 정말로 귀신을 내쫓는 것은 뭐 그렇게 사람을 두들겨 팬다든지 소리를 지른다든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과 권세로 조용히 말해도 쫓겨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무리 우리가 힘쓰고 애쓴다고 할지라도 그것으로 해결할 수 없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에 이 아버지가 한 가장 잘한 일이 무엇이냐면 어떻게 되었던 그 아들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예수께로 데리고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무슨 문제가 있든지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가장 최고의 해결책과 유일한 해결책은 그리스도 앞으로 문제를 가지고 나오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한국에 어떤 유명한 병원에 의사 선생님 계신데 아주 유명한 의사인데 그분하고 한번 만나서 진찰을 받으려면 3년 전에 예약을 해야 된대요. 지금 그렇게 몰려있대요, 예약이. 그런데 아시지만 한국의 의사 선생님들이 그렇게 시간 많이 내주지도 않습니다. 뭐 길어야 한 3분입니다. 와가지고 몇 마디 하시고 그냥 뭐 알았다 그러고 하나 써가지고 주시면 끝입니다. 그거 3년 기다렸다 만나겠다는 겁니다. 아마 그 기다리다가 죽을지도 모르겠어요. 의사 유명한 분 한 분 만나는 것도 그렇게 중요한 일이라고 하면 우리 주님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야말로 가장 최고의 의사요 가장 최고의 해결자를 만나는 것인데 그분은 예약도 원하지 아니하십니다. 시간도 따로 잡을 필요가 없습니다. 장소도 따로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 때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영혼과 육신의 문제가 해결되려면 먼저 예수께 나와야 합니다. 제자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어떤 분이 목사님 이거 어떡합니까? 저도 답이 없어요. 저도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제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의 모습 그대로 병들었으면 병들은 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상처 입었으면 상처 입은 대로 그대로
주님에게 가지고 나가서 보여드리고 도우심을 간청하는 것이죠. 영혼과 육신의 문제가 해결되려면 예수께로 나와야 하는데, 오늘 본문의 이 아버지는 자기 아들이 흉악하게 귀신 들린 이 문제를 그리스도 앞으로 데리고 나갔다가 자기 아들의 귀신 들린 문제만 해결된 것이 아니라 신앙의 믿음 생활, 그리스도와의 관계에서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문제가 해결된 것입니다. 병 고침 받고 귀신 쫓기는 것은 보너스로 따라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왜 예수를 믿는가,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가 하는 가장 중요한 도리를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먼저 믿음은 그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예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의 비추심에 응답하게 되는 하나님의 비추심이 우리의 영혼에 있는데, 각 사람의 삶에 있는데, 이것을 가리켜서 선제 은총이라고 했습니다. 좀 어려운 말입니다. 영어로는 prevenient grace 이렇게 말하는데, 원래 이게 학문이라는 게 별것도 아닌 걸 어렵게 만드는 게 학문이거든요. 사실 그렇게 어려운 얘기가 아닙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받도록 역사하시는, 내가 생각하고 내가 존재하기 이전에 역사하시던 그 무엇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나 선지하는 은총이라 이 말입니다. 예를 들면 제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예수를 믿게 된 것은 제가 스스로 믿겠다고 작정한 것이 아닙니다. 저는 저희 어머니를 통해서 신앙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저희 어머니의 어머니를 통해서 신앙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말하자면 디모데와 같은 케이스라고 할 수가 있지요. 제게 있어서는 저를 어릴 때 믿음으로 기도로 길러주시고 교회로 인도해 가신 그분들의 존재가 저에게는 선제 은총입니다. 먼저 존재하는 은총이라 이 말입니다. 우리의 인간관계, 우리의 환경, 선제 은총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사를 갔는데 하필이면 교회 옆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게 됐다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있던 교회 건물 거리로 이사 간 것이 선제 은총입니다. 어떤 분은 살다가 너무 문제가 복잡해서 괴로워했는데 아침에 교회 새벽 종소리가 들려오는 것 보고 교회 가면 무슨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자기 발로 찾아 나왔다. 그러면 교회 종소리가 선제 은총입니다. 여러분의 삶과 환경에서 각각 경우는 다르지만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자리로 불러주신 부르심이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민 왔더니 한국에서는 절에 갔는데 친구가 교회 가는 바람에 따라 나와서 그렇게 온 분도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나왔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의 은혜를 체험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나온 것입니다. 두 번째로 믿음은 은사, 선물로 받아야 합니다. 이 아버지는 제자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자기 아들의 귀신 들린 문제를 예수께 가지고 나왔을 때에 주님께서 책망하셨습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이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 오늘 이 세대입니다. 그런데 믿음은 이 아버지만 없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믿음이 없습니다. 제가 목사지만 30년 이상 목회를 하고 그렇게 설교를 많이 하고 전도하고 신방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위로해서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책임을 맡았지만 저도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 없는 목사입니다. 그렇다고 뭐 장로님들도 마찬가지고 권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낮추어서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교회 생활을 오래 하고 교회 문화에 익숙하고 성경도 읽을 줄 알고 성경 지식도 가지고 있고 기도도 그럴듯하게 할 수 있고 교회 봉사도 하고 여러 가지 경력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믿음은 아닙니다. 그건 인생의 경력일 뿐입니다. 제 자신의 이야기를 해서 미안합니다만은 저는
제가 군에 제대해서 와가지고는 교회 봉사를 시작했는데 고등부 교사를 맡았습니다. 고등부 교사를 아무도 할 사람이 없다 해서 저보고 하라고 해서 제가 할 수 없이 했는데 성경을 읽어보지도 않고 선생을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 일이 제게는 제 인생을 변화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게 선지 은총이더라고요. 5명의 고등학생을 맡았는데 그 학생을 3년 동안 가르쳤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5명의 고등학생이 3년 후에 50명이 되게 하셨어요. 제 반에 50명의 고등학생들이 몰려왔어요. 교회 애들 앉을 자리가 없었어요. 그 의자를 새로 사와야 했어요. 5명으로 시작했는데 3년 후에 50명의 고등부 학생들이 제 클래스의 학생들이 되었다고요. 요즘도 좀 그런 선생님들 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교회 봉사 열심히 했습니다. 청년 시절입니다. 20대 중반입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장로님들이 굉장히 이뻐하셔요. 그렇잖아요? 누가 그런 열심히 있는 청년은 참 귀엽잖아요. 예쁘잖아요. 그리고 제가 원래 예쁘게 생겼잖아요. 믿거나 말거나. 그러면서 그 어른들이 저한테 칭찬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그 미스터 유는 믿음이 좋아 이러신다고요. 근데 저는 그 말씀에 동의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 교회 열심히 나오면 믿음이 좋은 건가? 더 열심히 나왔어요. 그러면 봉사 더 많이 하면 더 열심히, 그래서 뭐 별일 다 했어요. 교회에서 때려받고 치우고 청소하고, 교회 지을 때 벽돌 지고 교회 지을 때 올라갔다 내려갔다고 못에 발 찔려가지고 혼난 적도 있어요. 그렇게 하면 그게 믿음인 줄 알았어요. 성경 열심히 많이 들여다보고 성경 지식을 쌓으면 믿음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 그게 믿음이 아니라는 인식이 있었던 거예요. 이건 믿음이 아니야. 이건 내가 인간적으로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고 봉사하는 것뿐이야. 그럼 믿으라고 하니까 믿기는 믿는데, 그래서 어른들이 뭐 가서 산에 기도하러 가서 소나무 뿌리 몇 개 뽑으면 믿음 생긴다 그래서 안 그래도 갔어요. 그 삼각산에도 가고 뭐 저기 도봉산 밑에 있는 그 뭐 YMCA니까 캠프도 가서 산 기도도 가고, 그래서 뭐 가서 소나무를 붙들었죠. 주여 하고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고 이게 흔들어도 믿음이 안 오더라고요. 이게 믿음이 아니더라고요. 흉내만 내는 거더라고요. 근데 저보고 믿음이 좋다 그러고 열심히 믿으라 그러고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하기야 그렇게 열심히 봉사하다가 그 봉사하는 모습을 눈여겨본 처녀 하나를 만나서 장가는 갔습니다만은, 제가 이 문제에 오랫동안 고민이 됐어요. 믿는다는 게 뭐냐. 그래서 심지어는 신학교를 갔는데도 어떤 데는 이 문제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무엇이냐. 그런데 오늘 성경을 읽다가 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믿음의 참된 도리와 본질을 깨달았습니다. 이 아버지가 예수님께 나와서 내 아들 귀신 들린 것을 고쳐주세요. 예수님께서 고쳐주겠다는 부탁에 고쳐달라는 말에 대답하지 아니하시고 그 아버지를 책망하십니다. 폐역하고 믿음이 없는 이 세대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아버지는 겸손하게 부탁했습니다. 선생님 할 수 있으시거든. 할 수 있거든. Can you? Could you? Would you please? If you can. 얼마나 겸손한 부탁입니까? 저도 하기야 이렇게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 좀 뻔뻔스러워서 그냥 하나님 이렇게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Would you mind? 근데 그 기도 듣긴 하시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겸손도 받지 아니하셨습니다. 믿음이 없는 폐역하고 악한 세대여, 이렇게 말할 때에 이 아버지는,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온 아버지는 즉시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은 굉장히 영적으로 스마트한 사람입니다. 세상적으로 스마트하다고 해서 영적으로 스마트하다는 법은 없습니다. 이 아버지는 아주 영적으로 스마트한 사람, 말씀의 깊이를, 말씀의 내용을 즉시 깨달았습니다. 아하, 그렇구나. 내가 예수님께 나와서 이 아이를 고쳐달라고 부탁하기 전에 내가 예수님께 이야기를 맡기고 이 아이가 예수님께서 고쳐주실 줄로 믿는 믿음이 필요하구나. 이 아버지는 즉시로 기도가 싹 바뀌어서 선생님 내 아이를 고쳐주세요 하는 기도가 싹 바뀌었습니다. 뭐라고 바뀌었는지 아십니까? 본문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가 믿음 없는 것을 불쌍히 여기시고 내게 나를 도와주시고 내게 믿음을 주옵소서. 내게 믿음을 주옵소서. 내게 믿음을 주옵소서. 아멘 할 때까지 내게 믿음을 주옵소서. 기도가 바뀐 겁니다. 아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고 계획하고 생각하고 결단하고 추진하고 이것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믿음의 선물을 주셔서 그 믿음의 선물을 받아 가질 때에 내가 믿는 것, 내가 힘쓰고 내가 소나무 뿌리 뽑고 내가 주여 믿습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믿어지는 것이구나. 믿어지는 것이구나. 여러분, 이 믿어지는 은혜를 체험하신 분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걸 체험하지 않으면요, 참 신앙생활이 힘들어요. 처음엔 그리고 기분 좋을 땐 하고 여러 가지 잘 될 땐 할 수 있지만 참 신앙생활 힘들어요. 신앙생활에 깊은 본질적인 기쁨과 원동력이 없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건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믿어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믿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이의 아버지를 통해서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어린 아들이 벙어리 귀신 들려서 고생을 하는 것은 그 아버지가 그리스도 앞으로 나가게 되고 참 믿음을 발견하게 되고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되는 선제 은총의 조건이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해결할 수 없는 괴로운 문제들, 일들이 있습니까?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오히려 그리스도 앞으로 문제를 가지고 나갈 때는 그 문제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만나고 더 큰 은혜를 받는 선제 은총의 조건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그런 분들 많이 봤습니다. 정말 고통스러운 인생의 문제 때문에 발버둥 치면서 울면서 기도하다가 주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을 만나게 됐어요. 더 큰 은혜와 문제 해결을 얻게 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 기대하고 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도와주시지 않을까? 목사님도 기도나 해주세요. 이런 분이 있어요. 목사님 기도나 해주세요. 목사님 제 문제에서 간절히 기도해 주세요. 그래도 기도할까 말까 하는데 기도나 해주세요. 그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제일 제가 무서운 신자들이 이런 신자예요. 갑자기 나타나서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목사님이 날마다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세게 기도해 주시니 우리는 그 은혜를 잊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뜨끔뜨끔해서 고단수다 고단수.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새벽 기도에 주님 저 고단수 신자들을 좀 처리해 주시옵소서.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기대가 아닙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시리라고 하는 단순한 기대가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졌습니까? 기대를 가졌습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성령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믿음의 선물 받으시고 믿어지게 되셔서 문제를 해결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문제가 이 은혜로 들어가는 선제 은총의 조건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문제가 아니고 정말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와의 관계, 믿음의 관계가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이 아버지는 아주 스마트하게 깨달은 것입니다. 요즘 전화기는 스마트한데 사람들은 점점 더 멍청해진다고 합니다. 스마트폰 없으면 꼼짝도 못한다고. 그런데 이 믿음은 어떻게 생깁니까? 아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내게 주시는 삶의 여러 가지 비추심에 응답하고 반응하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이 마지막에 귀신을 내쫓으신 주님에게로 찾아가서 우리들은 어떻게 못했습니까? 간단하지. 믿음이 없어서 못했지. 왜 믿음이 없었습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잖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은혜를 받는 것은 믿음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입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교회는 무슨 다른 일들이나 다른 행사나 프로그램도 중요하지만 기도하고 말씀 보는 일 외에는 더 이상 더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이것 위해서 우리가 있는 것이고 목회자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일에 힘쓰셔서 기도하는 중에 주님을 만나시고 믿음의 은혜도 선물로 받고 문제도 해결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집에서 오다가 너무 재밌는 일을 만났어요. 제가 아주 세세하게 얘기할게요. 너무 재미있어서. 이 구역에 오늘 저녁 6시에 구역 예배를 드립니다. 최동원 집사님 댁에서. 저녁 6시인데 제가 집에 갔다 다시 와야 됩니다. 2월 달은 이 구역에 제가 가잖아요. 아시죠? 그러니까 제가 달별로 구역 다르게 가는 거.
그런데 집에서 나올 때 제가 입에다 뭘 물고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고 있는데 저희 마나님께서, 거룩하신 마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면 아들이 오늘 저희 집에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놈이 오는 건 다른 이유가 없어요. 빨래 하겠다는 거, 밥 얻어 먹겠다는 거거든요. 보따리만큼 들고. 근데 가만 생각하니까 그 녀석하고도 밥을 먹어야 될 텐데 구역 예배를 6시에 가면 시간이 좀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손짓 발짓을 했어요. 어떻게 했느냐? 차에 4명이 싣고 탔으니까 이 구역 6시 예배. 그게 끝나면 우리 4명이 저기 맨하탄으로 가고 아들도 거기로 와서 거기서 이렇게 만나서 저녁 먹고 헤어지면 되겠다. 그걸 제가 손짓 발짓을 했거든요. 근데 이 손짓 발짓을 가장 정확하게 빨리 이해해야 될 분이 계신데 그분은 태평이에요. 소닥 보듯이 하는 거예요. 뭐라고 그런 거야 지금? 귀찮아 죽겠네. 아무리 얘기를 해도 들으려고 하질 않아요. 근데 뒤에 앉았던 아이들이 기가 막히게 맞췄어요. 이 구역 예배? 6시? 오빠? 맨하탄에서 만나서 저녁 먹고 우린 들어와? 세상에 아이들이 이렇게 위대해 보일 때가 없었어요. 아무리 소닥 보듯이 해도 그렇죠. 그럴 수가 있습니까?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려면 그 말씀을 사모하고 집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소닥 보듯이 앉았으면 그 말씀이 무슨 천사의 이야기라도 귀에 안 들어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집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 말씀도 놓치지 않고 그 말씀을 받아서 내게 은혜되는 조건으로 삼으면 은혜가 됩니다. 은혜가 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로마서 10장입니다. 말씀과 기도 외에는 우리의 믿음을 더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만이 우리가 믿음을 확인하고 믿음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가장 훌륭한 조건이 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벌써 오늘도 밥을 2배나 먹게 됐네요. 12시가 넘어서. 여러분이 가진 문제가 문제 자체가 아니라 그 문제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축복의 조건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어떻게든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비추심에 응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 앞으로 나갈 때 기대가 아니라 참으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도우실 만한 능력 있는 분, 그분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을 내게 주옵소서. 내가 기대하고 내가 힘쓰고 애쓰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믿음의 선물과 은사가 내게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 이 믿음의 선물을 넘치게 받으시기를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